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갈라디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여러분, 주님의 뜻,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우리의 짐을 서로 함께 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랑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주님의 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 바랍니다. 오직 사랑의 사람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모두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짐이라고 표현하면서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부담스러울 만한 짐들을 우리가 서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만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시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드러내라고 그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함께 지라고 그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짐을 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뭐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짐을 서로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연약한 이웃을 온유한 심정으로 잡아주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이웃이 뭔가 잘못했어요. 이웃이 뭔가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보통 어떤 마음이 갖게 되나요? 이웃이 뭔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사람은 보통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화를 내지요. 가만 보면은요, 우리 안에 좀 화가 있는 것 같아요. 늘 뭔가 화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면은요, 그 우리 안에 있었던 화가 바로 거기로 확 쏟아지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은요, 이런 감정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웃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웃이 잘못했을 때 화가 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고 저거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하면 다행인데요, 누군가 이웃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짜증이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범죄한 사람을 보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뭔가 실수하고 뭔가 범죄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우리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사람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서 혹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시면 거의 대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이 팍 튀어나가기 전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안에도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해지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오직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지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 대번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예, 목회자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속회 인도자님, 그렇죠? 속회 인도자에게 선물하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님한테 좋은 거 선물하라는 뜻이겠구나. 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제사를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느하가 뭐냐 하면은요, 뇌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한 의미 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드리는 뇌물의 성격이 있다. 뭐 하나님께 뇌물을 써?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아? 예, 나쁘게 보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은 다만 좋은 선물을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 한 가지 심각한 고질병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고질병이냐 하면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고질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신학자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논문을 내고 하다 보면 다소 과장된 부분, 좀 지나치게 여겨지는 부분, 너무 이거 너무 좀 너무 혁신적인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신학이 곧 신앙도 아닙니다. 신학과 신앙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학자들의 역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신학을 들을 필요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신학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학 박사입니다. 그 분야를 10년 이상 연구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수님께 신학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우수한 이제 신학생들이 미국이나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밥도 못 먹어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좀 펜대 조금 굴려가지고 박사학위네 하고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공부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신학이 다야? 공부 많이 했으면 다야? 아니지요. 다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시받을 일을 또 아니지요. 무시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신도가 그런데 신학 박사의 연구를 함부로 평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진찰을 했는데 공부 많이 했으면 답니까?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 괜찮은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신학 교수들도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하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을 또 함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걸 저는 좀 간혹 느껴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 목회자를 함부로 평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요. 미국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에 이제 한국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한국 교포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 있는 곳이면 어디를 가나 한국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의 상당한 또 역할이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 마트 갈 때 운전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마트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운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한 차에 태워가지고요 마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장 보고 그래 오면은 그분들 데리고 또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면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흉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존재인가요? 목회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 게 맞는 것일까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 서강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님들 중에 무슨 이제 경조사가 있잖아요. 돌잔치 뭐 이런 경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자주 했느냐면 서강대학교 안에 있는 무슨 홀에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강대를 갈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강대는요 천주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가톨릭 계통의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 경조사가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서강대학교 이제 교정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을 자주 만나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요. 신부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서강대학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 외부에 보다는 지나가다 보면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신부님과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제 사제복을 입고 이렇게 가면은 그 모르는 전혀 모를 만한 사람도 사제복을 입은 신부님을 딱 만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그 모습에서만도요 신부님을 존중하는 그게 다 드러나요.
이렇게 확 느껴집니다. 신부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 드러납니다. 전도사였던 또 목사인 제가 느끼기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를 하는,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의 연구를 함부로 말하고요. 공부만 했으면 다야?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전 인생을 걸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요. 이런 어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직분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여러분 정말 교만한 게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크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크게 부흥할 때 그때는 어땠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정말 존중하지 않았나요? 존경하지 않았나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하면은요, 뭐 어떻게 신방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저를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그런 분위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4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을 믿지 않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단 사설에 빠지고요.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를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속해 인도자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부족하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 감리교회 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광림교회가 참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광림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목사님들 모일 일이 있어서 광림교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이제 이렇게 환영하고 섬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광림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강남에 많이 배우고요, 돈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광림교회 가면 그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섬기는데요. 어떻게 섬길까요? 김선두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목사님이고 무시할까요? 아니더라고요. 큰 광림교회 거기 목사님들도 수십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왔을 때 섬기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김선두 목사님처럼 목사님을 섬겨줘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뭔가, 큰 교회 목사님은 뭔가.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힘있게 지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